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건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또는 사막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나 이 사막은 비슷한 단어이지만은, 이 광야라고 할 때 광야는 나무 하나 없는 벌판으로, 그러니까 동서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운 끝없는 벌판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고, 사막은 이제 모래로, 물 하나 없는 모래벌판으로서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할 때는 길이 없는 곳, 그것을 강조한다고 하면 사막이라고 할 때는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은 광야로, 사막길로, 길이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전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고 하는 그 말은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이 43장은 오랫동안 계속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의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해방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명약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지겹고 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조국 수이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BC 586년에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유대 민족으로는 남의 나라입니다. 거기다 자유도 없고 성전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민의 유일한 소망은 해방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신다, 너희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장 14절에 보면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바벨론의 왕족들이 타고 놀던 유람선을 타고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길을 내겠다고 했고 17절 말씀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애국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포로로 잡힌 백성을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이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옛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일을 대한 그런 묘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때에 광야와 사막을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생수는 심지어는 들짐승들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구속의 은총이 택한 백성, 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피족의 전체에도, 그러니까 피조물인 다른 어떤 동물이나 식물 전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예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물질의 궁핍한 문제라든지 또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첫째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목적지를 가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길이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길이 올바른 길이요, 내가 목적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 인생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길이 없는 것만큼 답답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니까 차가 가는 길이라든지 사람이 걷는 이 길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을 종종 사용할 때 그 길이 없다고 하는 그만큼 답답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길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길, 갈 곳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들어갈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느냐? 그리고 돈이 있으면 길이 있지만은 돈이 없으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운 목사님 가운데서 사모님이 지금 암 같은 병이 들었는데,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지금 이 수술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막대한 돈도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어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수술할 길이 있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수술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길도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백이라고 말합니다. 백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백이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안 되는 문제를 돈으로 하면 길이 열리고 힘으로 길이 열리고 인간의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길을 만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광야로 가는 것은 뭡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해도 어떤 힘으로나 능력으로도 길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광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길이 없다는 거죠.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아직까지 요즘 나이 같으면 떠날 나이가 아니잖아요. 요즘 뭐 한 90까지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부족한 게 뭡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의술이 부족했습니까? 그래도 삼석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산병원 다음으로 이제 그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병원을 두고도 그 사람 치료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물질 만능이니 과학 만능이니 해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막이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벌여야겠다는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 않고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알뜰살뜰 모으려고 합니다. 왜? 물질에 대한 갈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이 마음대로 돈을 써봐야 되겠다는 그 갈증으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죠? 어떤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사막과 같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갈증들이 많이 있어도 그 갈증들을 해결할 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막이라는 겁니다.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우리 시의원이 구의원에 출마를 해서 구원에 당선되면 야,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끝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시의원은 또 나가려고 합니다. 시의원 당선되면 그 몇 년 해먹고 또 시의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장을 나가려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또 해먹으면 또 장관 해먹으려고 합니다. 장관 하면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면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더 높은 직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그만두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말라서 이 계속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막과 같다 하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세상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도 세상 명예도 향락도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끄집어내어서 세례 요한처럼 죽일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넣었는데 이 베드로를 아주 중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죄의 그 중량에 따라서 그 감옥에 넣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방에서도 세오락을 치어서 독방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중죄인들을 그렇게 합니다. 독방에다 넣고 그리고 세오락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들은 중죄로 취급했습니다. 이 쇠고랑을 다 치웠다고 이러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거기에 군인들을 옆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그 안에다가 두 사람 군인이 그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는 옥문을 잠그고, 첫째 문을 잠그고 그 바깥에는 파수꾼이 또 지키고, 또 두 번째 문을 만들어서 또 파수꾼 지키고, 이 얼마나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간수가 풀어주려고 해도 혼자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몇 중으로 막아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줄 만한 이 세상적인 권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만일 쇠고랑을 풀고 네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가 빠져나올 궁리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순간 놀라서 일어나는데 쇠고랑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 가는데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파수꾼들 사이로 빠져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이 인간이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으로 그 병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라는 거죠.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다 의사 찾아갔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동안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치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38년 된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이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슬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조그만 문제지만은 이 해결될 길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겠어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길이 없다고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9절 말씀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이렇게 했고 20절 말씀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해결의 길이 있다.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도 치료할 길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만은 하기 힘든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의 길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결의 길이 있다. 해결의 길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고 강이 없지만은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내겠다는 거예요. 내겠다. 어떤 자에게입니까? 어떤 자에게 주님이 길을 내겠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할 때 열리지 않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 길이 열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 없지만은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사나라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지위를 높여서 이 하만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만이 괘씸해서 내가 모르드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포로로 잡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포로민들, 유대인들은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죽여도 좋겠다고는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왕이 그 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지금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럼 도장 찍었다가 또 취소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왕이 허락을 한 상태에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길,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하만의 자리,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광야의 길을 내주셨다는 사실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침공해 올 때에 히스기야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만한 군대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는 길을, 이 해결의 길이라고 하자 히스기야가 성전을 바로 하고 기도할 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해결의 길이 없다고 죽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워터로 전투에서 결국은 그는 패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전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처럼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께 기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나는 길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에도 길이 납니다. 사막에도 강들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나를 위해서도 길을 내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광야의 길이 나는, 사막의 강물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